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여리고를 떠나실 때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디메데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봐서는 참 이름도 없이 불쌍하게 살아왔던 거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뜻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데오의 아들, 즉 이름도 없이 그냥 디메데오의 아들이라고 그냥 칭함을 받던 그런 맹인 거지였습니다. 이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길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저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계시다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그의 모든 믿음을 대변하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처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죠.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이 예수를 보고 나사렛 예수여 라고 칭함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칭함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요 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 빌립과 나다니엘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 아주 가장 밑으로 그냥 깔보는 그런 얘기예요. 오죽하면 나다니엘이 이 빌립을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조롱했던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이 바디메오의 이 고함이 얼마나 컸는지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좀 참상하세요. 좀 떠들지 마세요. 라고 꾸짖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간절한 이 바디메오의 이 소리를 들은 이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찾는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때 바디메오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났어.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한번 그 곁에 한번 가봐라 하고 바디메오에게 말을 전하죠. 자, 이 말을 들은 맹인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자, 이 바디메오를 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디메오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디메오의 유괴문이 떠지게 되죠.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게 하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 좀 기억이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닥뜨린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그 당시 여리고성은요, 역사학자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아주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그 한 3,500년 전에 이렇게 튼튼한 성을 지었을까 하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죠. 그렇죠?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리고성을 그냥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나요? 침묵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한번 계속 돌아봐라. 6일 동안 계속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자, 7바퀴를 돌게 되죠. 자,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침묵했나요? 외치잖아. 소리 지르잖아. 그랬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라는 것이 우리 구약의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3,500년 전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과 오늘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겹치는 것이 왜일까요?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기를 가지고 성을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에 누가 응답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분이 여호수아였어요. 오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은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자,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외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이 환경,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싶고 묻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물음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졌던 그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한번 우리 예수님께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예수님께 한번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한번 외쳐보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쳤어요. 불쌍히 여기다. 나를 불쌍히 여기다. 자, 스프랑코 니주마이. 제가 오랜만에 헬러 단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스프랑코 니주마이. 자, 이 스프랑코 니주마이라는 단어는요, 스프랑코논이라는 이 헬라어 명사에서 나왔는데, 이 스프랑코논은요, 자비, 연민,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좀 더 전부 깊은 뜻은 내장과 창자라는 뜻이 있대요. 스프랑코 니주마이. 자비와 연민. 이런 뜻을 더해서 내장과 창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의 자손 예수 앞에서 이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표현은 창자가 끊어지지, 내장이 절단되듯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외칠 때는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내장이 잘려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외치면은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불쌍히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베세다 들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무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그 다음에 뭐가 벌어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입니다. 나인성 과부를 보고 아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 바디메오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달라. 자신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좀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의지할 때 주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또 동행하며 또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입술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대답은 아주 분명했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물음을 동일하게 질문하신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육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간절한 고백이 있다면 한번 마음으로 외쳐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주에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앞에 엎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소원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예수님 앞에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보다도 더 큰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예수님께서 더 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더 큰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가리켜 소리를 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은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볼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면서 못 보던 눈을 뜰 수도 있으리라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체적인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지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또 어떤 분은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어디 성경을 갖고 제가 설교를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모르시면 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 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그 바울의 고백. 은혜는요 지속적으로 가져요. 한 주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6일 동안 은혜를 다 먹고 다 까먹고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자, 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내일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또 어떤 돈도 벌어야 되지, 또 누구도 만나야 되지, 또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지. 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12에서 12장 예수를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바라보겠대, 말로는 예수처럼 살겠대, 말로는 예수처럼 행동하겠대. 그런데 주일이 지나면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라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말로는 예수 믿고 예수처럼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요? 영의 눈이 뜨지 않아요. 오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하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내 원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자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바디메오 안에 있는 이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에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디메오 안에 있었던 이 구원받은 믿음이 어떤 것이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가 있어.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 이것이 바디메오 안에 있었던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과연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과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저도 이런 것 때문에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요 이것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남을 섬기게 돼 있어요.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은 행복해져요. 제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해요. 제 모자란 점을 여러분들이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나는 웃을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달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들어갔다. 여리고를 떠나실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외쳤어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하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좀 한번 내 앞에 좀 데려와 봐라 라고 부르시죠. 바디메오를 본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아주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고 예수님은 즉시 따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를 찾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한 주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